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에 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 한결같다 그랬죠.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섰을 때에는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항상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 신학교 다닐 때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병고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가르치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뭘 가르치셨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 보면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뭐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중간 내용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5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23절. 오 장 23절 맞죠? 아닌데 제가 적었는데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꾸준히 하세요. 제가 다시 내일 찾겠지만 설교 중에서 찾았는데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요 계속해서 찾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찾아요. 자기 자신은 말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 그 얘기를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니까 자기 자신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거. 여러분 설교 중에 목사가 이래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목회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다 얘기하면서 꼭 뒤에 뭘 붙여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만 있다. 그건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끊임없이 사람이 부인되는 교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마저도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요, 목회자들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를 알고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아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치셨다. 이거를.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듣질 않아요. 32절 한번 볼까요? 30절. 30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못 잡느냐? 못 잡는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누가 기록한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요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제 나왔잖아요. 7장 6절부터 나왔잖아요. 어제 본문에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형제들이 드러내라 그랬을 때에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7장 앞부분에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인데, 7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요한이 했는데, 그 요한이 기록할 때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지났을 때, 혹은 50년 지났을 때, 최소 30년에서 길게 50년까지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데, 이걸 기록할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그랬어요.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잡지 못하였다. 손을 못 댔다. 이유가 뭐냐? 30년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30년 50년 지나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잡혀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잡아 죽이지 못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진장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으냐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를 사람이 맞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31절부터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도 이분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실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그리스도가 와도 지금 이 사람보다도 표적을 많이 행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 소리가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예수 잡아와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32절에. 조금 있다 이 아랫사람들 얘기는 나와요. 다시 나오니까 여기까지예요.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너희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신 얘기로 돌아간다. 아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곧 있으면 나를 찾아도 못 만나는 때가 온다. 또 때를 얘기하죠. 조금만 더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는 때가 온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세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에다가 시간을 고정해 놓고서 사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내가 잡혀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야. 그 때가 이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이르러. 그 때가 있다 항상. 아랫사람을 보냈는데 아랫사람이 듣는 데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는다. 그랬더니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너희가 나를 못 만난다니까 도대체 어디 가는데? 그러면서 35절 중반절부터 보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못 만난다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옛날에 유대가 망하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뭐라 그랬느냐? 디아스포라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뭐 러시아 연해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다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을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는가? 도대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못 찾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주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당대히 그렇죠. 자 37절부터는 뛰어 넘어가가지고 45절을 볼까요? 45절 보시면 그 전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고 45절을 봐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랫사람들 보냈죠. 그럼 그 아랫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르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45절을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요? 왜요?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하니까 뭐 다른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아오라 그랬더니 가가지고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야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네.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님한테 전도됐어. 전도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 보냈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 그분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감동되어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야 너희들도 가서 미혹되었어?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미혹되고 그 다음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한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 율법을 자꾸 범한대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대.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한대요.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소리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모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도 미혹되었느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로다. 49절 다시 읽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당대는 무슨 사회예요? 율법 사회. 그런데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다 저주받았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 있으니 저주받았대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되 니고데모 또 나왔네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를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말씀도 안 들어보고 말씀도 듣기 전에 정죄부터 하는 것이 율법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를 심판할 때는 정죄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한 사람은 거짓 증언하니까 두 사람이 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최소 두 사람은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 들어보고서 정죄를 하는 거지 들어보지도 않고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냐? 그러니까 같은 그 바리새인인데 앞에 바리새인들이 다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저주된 자라고 선포해버리니까 니고데모가 야 나도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율법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 듣지도 않고 정죄부터 하느냐? 그게 율법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 자중질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52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대 갈릴리는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할 때 설명을 약간 하겠지만, 갈릴리는요, 당대에 갈릴리 출신, 갈릴리 그거는요, 무식한 동네,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가 당시에. 그런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님 제자냐? 그 말이죠. 그렇게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도 싸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 말하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볼까요?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미 그 앞에서 너희는 율법을 모세한테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을 했잖아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죽이려고부터 한다. 이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 그들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시끄럽죠. 서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랫사람 보내는데 아랫사람이 그냥 오고 와가지고서는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이 잡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다. 자, 거꾸로 돌아가서 37절 앞부분만 보고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뭐라고 외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자, 38절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 앞에서 한 말인데 누구한테요?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얘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너희 속에서 샘솟듯 흘러 넘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사람들이 명절에 모인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갈증 해소가 돼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져야죠.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맞는데, 놀랍게도 명절 끝날, 제사를 다 드린 날, 제사가 끝난 날, 절기를 다 마친 날, 그날 뭐라 그러냐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행위는 많이 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갈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와서 내게로 와서 갈증을부터 풀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갈증이 해소가 되냐면요,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취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어와야, 은혜가 들어와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뭐도 하고 아니요. 그런 거 해봐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오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명절 때 뭐 했어요? 실컷 제사 드렸어요.
절기 다 드렸어요. 그런데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항상 침묵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가 이른다. 기억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건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취해 있어서 갈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그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되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고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항상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내 행동이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때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다 드렸어도, 절기를 지켰어도 갈증이 있었는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자비와 권능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